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휴가를 떠나면 휴가지에서 며칠씩 머물지 않습니까? 짧게는 하루, 또 길게는 일주일 이상 머물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머물러 있다고 해서 거기에 터를 잡고 사는 주민들과 같은 삶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떠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뉴질랜드의 북섬에서는 휴양지로 가기 좋은 곳이 뉴플리머스나 아니면 네이피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휴가로 간 사람들은 그곳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가면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그저 머무는 그 기간 동안 좋은 경치와 좋은 날씨를 누리면서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휴가로 그 지역에 온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모든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은 예배하는 삶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볼 때 비록 그들은 요셉이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 이집트에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기서 잠시 머무르려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흉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이집트에 온 것이죠. 이집트는 비록 문명이 발달해 있고 살기가 좋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야곱의 가족은 여기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집트에 잠깐 머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집트와 같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하는, 잠깐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 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왕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금 읽은 34절과 같은 요구를 해라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아주 꺼린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하고 있었고 소나 짐승을 또 이렇게 신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면서 짐승을 죽여서 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먹는 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렇게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목축업자들을 가장 천민계급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도축업자들을 이렇게 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천대시했던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를 만나면 자신들은 목축업자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만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농사도 조금씩 지었죠. 특별히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는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삭은 그 주위에 어떤 이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집트의 문화를 또 잘 알고 있는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축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목축업자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차라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시당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에 자신의 실제의 모습보다 더 좋게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또 스펙도 많이 쌓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걸 싫어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본래의 모습보다 좀 좋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위도 따고 또 좋은 직장이나 직업을 얻으려고 많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집이나 자동차도 제법 비싼 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겉으로 화려한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집트 사람들의 가치관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굳이 이집트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곧 떠날 사람들인데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되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 일을 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의 자존감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신앙을 숨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 목축하는 요셉의 형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많은 땅을 놓아두고 고센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구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 살 때는 그들의 영향을 받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곳에 살면서 굉장히 그들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집트에 들어와서 살 때에 이 이집트의 그 음란하고 또 그 우상숭배의 그 문화 이런 것들도 그들도 영향을 받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34장에 보면 이제 목축업을 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꺼리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세상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섞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힐 때에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먹고 불법을 행하며 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과 그것을 밝히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도 열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가 생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잠깐 머무르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이곳 이집트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머물기 위해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살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센 땅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이집트 땅에서 좀 소외된 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동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 땅 고센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생업이기 때문에 내륙으로 가지 않고 이집트 땅의 동쪽 국경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목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할아버지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한 농부였다, 분농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에는 제사장의 신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는 그런 이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도 역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사장이라 할 때 주로 귀족 또는 왕족과 서로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의 상류층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주고 바로왕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흉년으로부터 이집트를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볼 때에 야곱이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면 모두가 인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주류 사회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하게 진출을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청해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생업을 내세웠습니다. 곧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곧 이집트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여러 가지 혜택,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 너무 적응을 잘 해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런 소망조차 빼앗겨버리지 않도록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스스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곧 떠날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나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여러 가지 혜택, 이것과 또 편리함에 젖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에 너무 관심을 가지거나 또 미련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곧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나 부요함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 땅에서 부요함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돈도 벌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는 물론 우리 경제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부 자체를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이 우리의 부 자체, 명예 자체, 여기에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게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의 그 화려한 문명이나 총리의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는 잠시 머물 곳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인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만 내밀면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그 이집트의 사회적 지위,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관심이 없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바로왕을 만났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달라고 요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의 덕을 좀 보고 싶어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참 많구나 하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이 땅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한몫 챙겨서 성공하려고 하는구나. 예수 빙자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는 자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지 보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이 지났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인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고센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왕따시키고 목축을 한다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머무는 것,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야곱은 바로와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말은 그냥 하나의 예전 의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도 복을 주셨고 온 이집트 전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가리켜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메시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를 멸시하고 그들을 배척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한 무지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 것을 유심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축복하고 이방인의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촛대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되어졌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들의 사명은 이방인의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혐오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할 일은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할 일은 이집트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혐오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또 교회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이 중보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있을 동안에도 이집트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기뻐 받으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학원이나 가정, 역시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여러분의 직장, 학교, 그리고 이 땅 해밀턴과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사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해밀턴이 바로 복을 받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 페어필드 베프티스트 처치 역시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해밀턴 한인회나 또 K센터 그리고 한국학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도 하고 있고 그곳에 가서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기독교 기관도 아니라고 외면해버리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관들이나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기도가 왜 필요한지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우리와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해밀턴에는 좀 더 나아가서 해밀턴에 있는 다른 한국인 교회들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만 건강하고 우리 주사랑교회만 부흥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역시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우리 이 공교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늘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고백을 하시고 계시죠? 이게 뭔가 하면 이 모든 교회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같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 세례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권징을 받고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내린 그 권징이 그들의 효력을 발휘해서 그 교회에서도 역시 이 권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고 이렇게 이 어떤 성도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나 생각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교회이고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잘 되도록 축복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바로 우리도 같이 부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집트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